안녕하세요. 김병지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는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열왕기상 9장과 역대하 8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두 번째 묵시가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장면이 서술됩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와 교역 활동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기브온에서의 묵시가 있었던 것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언약과 함께 경고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현현하셔서 앞서 솔로몬이 드린 중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곧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왕위가 영구히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반면에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0절에서 28절은 당시의 번영을 대변해 줄 솔로몬의 여타 건축 사업 및 제2행사 그리고 무역 사업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다 견고히 쌓았으며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고 구고성 및 기타 병기 저장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듯 엄청난 건축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솔로몬과 히람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은 노예들, 솔로몬의 선박들 등은 이 같은 사업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단락은 당시의 솔로몬 왕국이 참으로 부강하며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나라였음을 여실히 증거해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풍요와 안녕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이하 모든 백성들이 점차 영적으로 해이해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방 국가들과의 잦은 교류 역시 이스라엘의 여호와 유일 신앙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앞서 하나님의 엄격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고 이스라엘인들이 나라 잃은 백성으로 오랜 세월 동안 세계 각지를 유리 방황하였음은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참혹한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음은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바입니다. 곧 임박한 주의 재림을 대비하고 있지 않을진데 반드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점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아 행여라도 영적 낙태의 상태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8장은 솔로몬이 국내의 조직과 체제를 정비하고 영토를 확장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당시의 국토 문제, 정치 문제, 종교 문제, 경제 문제 등을 기술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과 연결시켰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의 건축에만 그치지 않고 변경까지 진출해 영토를 확장함과 더불어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는 대목을 기술합니다. 이러한 본 단락은 솔로몬이 성읍을 재건한 장면, 정복 사업을 펼친 장면, 그리고 가나안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장면 등으로 구성되어 그가 지혜롭게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생 복지를 위하여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고성과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여 국가적인 변형을 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함과 더불어 왕국 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감독을 세워 그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역을 시킨 것은 가나안에 대한 노아의 저주가 성취된 것인가 동시에 이스라엘인들을 노예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것입니다. 12절에서 18절은
솔로몬이 행한 종교적 업적과 경제적 성과에 대해 언급하는 대목입니다. 즉, 본 단락은 제사 의식이 규례에 의거해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장면을 언급한 부분과 대외 경제 활동의 성과를 기술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서 기자는 3대 절기를 지킨 솔로몬의 신앙과 성직자의 반차를 정할 사실을 언급한 이후에 완공된 성전의 모습과 오빌에서 금을 가져온 사건을 기술해 무사하게 성전이 완성된 것과 오빌에서 금이 들어온 사실이 솔로몬의 신앙적 결실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3대 절기를 지킨 것은 모세의 명에 의해 제정된 규례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제사장의 반차를 정한 것은 선왕 다윗의 명령에 의한 것인 바, 이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 건축이 완성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이전에 이미 완성된 성전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단락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숙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일의 성취보다 신앙인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철저한 경건 생활이라는 점입니다. 참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성취를 즐기고 자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 성취시키신 일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옛일을 잘 고수하여 후대에 전수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조상들이 지닌 참된 신앙적 전통을 고수하지 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전통을 후대에까지 잘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솔로몬이 다윗의 명령을 좇았다거나 모세의 명을 조차 행한 경건의 모범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왕기상 9장과 역대하 8장을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